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내 삶을 깨우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보셨을 것입니다. 요즘 거리마다 빨간 프랜카드가 곳곳마다 중요한 거리에 지금 나붙고 있어요. 저는 도대체 이게 뭘까? 이렇게 이제 조금 연세 드신 할머니가 나와 있는 그런 이제 프랜카드로 굉장히 많이 거리에 붙어 있더라고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가만히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떤 공연의 내용이냐, 전천당. 전천당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붙어 있느냐, 부제로 어린이날이 아니라 어린이가 꼭 보아야 할 공연, 그렇게 붙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서 어린이가 보아야 할 공연? 근데 일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제가 이제 몰라서 한번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전천당이라는 이 내용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유아유치부를 섬기다 보니까 너무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일본 작가가 쓴 판타지 소설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진짜 물론 판타지가 이제 그렇겠지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여기에는 이제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갈 수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행운의 동전을 가진 사람만이 이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가게에. 근데 이 가게는 이제 어떤 가게냐 하면은 과자 가게예요. 과자 가게. 그런데 이 소설이 지금 12번째 지금 시리즈로 지금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영화로도 지금 좀 뮤지컬로도 지금 전 세계에 공연이 되고 있는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까지, 그래서 가족 단위로 지금 이거를 관람들 하고 있대요. 근데 이게 좀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지금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가, 근데 이상한 동전을 가진 사람만이 그 가게에 입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그 행운의 동전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이제 비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소망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것이 되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낭패를 갖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과자들을 이제 내가 사서 먹었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몇 가지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말랑 젤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유령 젤리를 사 먹으면 귀신이 실제로 그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무덤 케이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케이크를 사 먹으면 이 케이크를 먹는 사람마다 무덤에서 나오는 유령들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모든 과자들은 다 그런 종류의 과자들이에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그냥 거기에 빠져갖고 몰입이 돼서 지금 뭐 저는 잘 몰랐어요 이거를. 아마 우리는 조금 이거 잠잠하지 않는가. 너무 이게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너무 우리가 밖의 것을 모르고 있구나. 그 생각이 저는 이것을 보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3단체 문화가 지금 거의 다 그렇지 않아요? 그 3단체 문화라는 것이 되게 다 뭐냐면은 흑암 문화거든요. 흑암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는데 특히 일본은 더하죠. 그래서 일본은 특히 귀신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그런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아이들이 이제 너도 나도 나 가서 그거 봤더니 너무 재밌더라. 안 재밌겠어요? 유령이 튀어나오고 무덤에서 사람이 튀어나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은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어른까지도 재밌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보면서 아 진짜 지금 교회가 우리가 해야 할 게 더 보이는 거예요. 아, 세 가지 뜰을 갖춘 교회가 더욱더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치유하고 아이들을 복음으로 온전히 서밋으로 만들고 또 237 나라들을 정말 복음화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구나. 그걸 깨닫고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금토일 시대는 더욱더 필요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묵상 시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오직 복음으로 온전히 각인시켜서 영적 서밋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구나. 이 내용을 보면서 더욱더 그것을 절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RUTC가 진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이제 장로님들과 이제 우리 안수집사님 성도님이 지금 토요일마다 지금 수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실무팀들에서 또 그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기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더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의 물질을 또 들여서 이 RUTC가 진짜 이 땅의 후대들을 살리는데 이제 오직 복음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위기와 재앙의 현장입니다. 이 위기와 재앙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뭐냐? 정신 문제. 우리가 뭐 토요일 날도 말씀을 들었죠. 정신 문제, 마약 문제, 그리고 타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문을 닫는다. 청소년들은 교회가 아닌 세상으로 지금 완전히 거기에 많은 청소년들이 거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어제도 강단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원인이 어딨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결국은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단절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의지를 사용했던 것들이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악에 기울어졌다. 어제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럼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내 의식과 내 자유의지,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거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향이 맞춰지도록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다. 그것이 저는 어제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이 붙잡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지금 사대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기서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사대에 위치해 있다는 건 이제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 지역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냐?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아주 요충지가 어디였느냐? 이 사대라는 그 지역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발달했는데 어떤 무역이 발달했느냐? 양털 가공업, 그리고 염색공업, 이것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로 인해서 큰 경제적인 부를 차지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당연히 따르는 거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따르는 것이 뭡니까? 타락입니다. 향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뭐냐? 사치입니다. 향락입니다. 돈이 따르는 곳에는 당연히 이것이 같이 겸해온다는 거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은 주님이 그런 말씀으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책망을 하고 있느냐? 우리 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 지역에 이런 부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 교회의 구성인원들도 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경제적 부여에 빠져서 사치하고 향락에 빠지고 몰다다 보니까 신앙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뭐라고 책망하고 있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살았으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진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살았다 한다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는 교회라는 그런 간판이 걸려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교회처럼 영적으로는 뭐가요? 영적으로 생명력이 죽어버린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누구냐? 사대교회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사대교회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현재 많은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조차도 복음을 놓치고 겉으로는 교회가 굉장히 화려하고 진짜 부요하지만 결국은 그 안으로 들어가면 영적으로는 생명력이 완전 죽어버린 그런 교회들이 지금 너무도 산재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권면을 하고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뭐하라? 돌아서라. 겉으로 경건한 척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특히 신앙인들이 경건한 척은 하지만 모양은 있어. 그런데 뭐예요? 실제적으로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너희는 돌아서라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내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내 자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이렇게 진짜 겉으로는 나는 진짜 어떤 직분이다.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력 있게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영적 삶은 지금 어떤가를 한번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뭐냐? 나 자신도 내가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도 뭐 하는 역할? 일깨우는 역할. 오늘 제목 그대로 일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뭐다?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서서 나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내가 거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또 세상에 이렇게 또 진짜 겉으로만 화려하고 속은 빈 껍데기인 사람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주님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이럴 때 그럼 해야 할 것이 뭐냐 그거죠. 우리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에다? 기도에 집중하자. 그래서 24 기도가 지금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24 기도 속으로 우리가 돌아가는데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물론 777을 가지고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에베소서 1장 17절서부터 19절을 한번 함께 이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의 기도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딴 것이 아니다.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뭐다? 하나님을 더 알게.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보니까 내 마음 눈을 밝혀달라고 그랬어요. 눈에는 우리가 보이는 눈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도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뭘 보느냐? 나를 부르신 소망. 결국은 소명이죠. 그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의 풍성함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눈을 밝혀주옵소서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풍성함을 내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결국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뭡니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거죠.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정체성을 내가 놓치지 않고 어떤 문제, 어떤 위기에 내가 빠지지 않고 그걸 통해서 단순히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 그거 알게 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거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그걸 내가 밝히 알게 하셔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정말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돼서 나를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증인으로 사용되시기를, 그래서 겉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속까지도 꽉 찬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